신부님, 네, 반갑습니다. 예, 신부님 하신 그 강의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아주 부끄럽습니다. 무식했는데 말이 잘 안 돼서 많이 배웠습니다. 아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어려운 자리 모셨으니까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그 질문은 그냥 이게 평신도라면 성공의 예. 평신도라면 참 이런 걸 궁금했을 할 법하다라는 그런 쪽으로 제가 시선을 예. 맞춰서 그러니까 제가 편하게 할 테니까 더 편하게 대답해 예.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강의에서 그 예배와 전례에 네. 대한 구분을 좀 해주셔서 저는 그때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라는 걸 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공회 우리 신자들 중에서 뭐 가톨릭 쪽 가서 미사를 드리는 저희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가톨릭 쪽 가서 미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또 개신교 쪽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네, 거기서 좀 감명 받았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직 성공의 그 이 전례에 대해서 잘 모른다 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개신교회는 거기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여기 우리의 장점이 그렇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전례가 개신교의 그 예배와 요점이 분명하게 구별된다. 요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짧게 얘기해야 되겠죠. 예, 우리가 전례적인 예배와 또 말씀 중심의 예배의 큰 특징을 물론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말씀 중심의 예배는 그때 듣고 마음속에 감동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말하는 분이 굉장히 말을 잘하고 알아듣기 쉽게 해주고 그래서 듣고 그렇구나 예. 보니까 그 효과가 이제 바로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이 전례적인 예배는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바로 효과가 일어나기보다는 오랜 행동의 반복적인 그 행동을 통해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점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상징의 이해에 대한 그 돈 셀러스의 말을 제가 강의 중에서 인용했는데 결국 영성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 이해의 깊이라고 그러잖아요. 쉬운 말로 말하면 태극기가 여기 있어요. 예. 유치원생들한테 저 태극기가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기예요, 우리나라 표시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는 큰 어떤 체험적인 것이 없죠. 그런데 만약 6.25 전쟁 때 뭐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본 것처럼 뭐 태극기 휘날리며처럼 예. 막 싸우면서 막 태극기를 꼽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태극기를 앞에 딱 쓰면 달라지죠. 예. 또 오랜 세월을 우리나라 바깥에서 살면서 조국을 그리했던 사람들이 태극기를 탁 피면 그 앞에 서면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예. 이게 상징은 계속적인 반복 속에서 그리고 자기의 삶의 경험이 거기에 녹아지면서 그 깊이를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전례적인 교회의 사제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항상 지금도 미사를 집전할 때마다 나 자신도 예배자로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 쏟고 그렇게 하는 것이 되고 교인들도 그 순서를 맡아서 정성을 다 쏟는데 말씀 중심의 예배에 있게 되면 가르치잖아요. 계속 가르치고 선포하고 감동을 주고 하다 보면 자칫하면 그 전례를 그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예배 바깥에 있게 돼요. 예. 이런 데서 오는 본인 스스로 느끼는 그것이 없게 되죠. 그래서 저는 물론 사제 생활을 지금 30년 넘게 했습니다만 지금도 어떨 때는 그 똑같은 문구를 반복하면서도 그 의미가 새롭게 다가올 때는 뭐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막 가슴이 막 찡해지기도 하고 이런 감동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전례적 예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시간이 좀 걸리지만 큰 강점이죠. 예. 아니 그래서 하여튼 저 신부님이 하신 강의를 통해서 우리 신자분들이 이게 내가 하는 행동이 이런 의미가 있는 것들이고 하는 거 그런 거를 공부를 하고 아무래도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좀 다르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신자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를 신부님들한테 약간 거북할 수도 있는데 이제 기본적인 틀은 뭐 같지요 성공의 신부님들이. 근데 이 예배 교회에 가면은 신부님이 하시는 그런 이제 전례적인 행위가
약간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게 어느 게 오리지널이냐, 그렇죠. 저도 어느 걸 따라야 네, 하느냐, 그게서 헷갈리는 수가 좀 있어서 예. 이제 물론 그 다양성이 또 좋기는 한데 뭐 신부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도 이제 전례를 가르치고 또 전례 실습을 직접 신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입장에서 빨리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형화된 모습이 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특히 한국 대한성공회처럼 시민들이 이렇게 인사발령을 받고 예. 자주 옮기기도 하고 또 교무구 단위로 이렇게 여러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미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럴 때 신부님의 행위가 조금씩 달라지면 예. 사실은 그 전례에 참석하는 교인들의 집중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신부님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하는 행동들, 뭐 십자성을 근다거나 뭐 예. 이런 것들은 조금 뭐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예, 뭐 사람을 그렇죠. 똑같이 다 찍어낼 수는 없으니까. 그럼요. 네. 그러나 적어도 회중들이 함께 하는 행동, 이런 뭐 성체를 거양했을 때 예. 회중들이 바라보고 십자성을 긋는다거나 예. 아니면 뭐 축성된 이후에 같이 절을 한다거나 몇 가지 이런 행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내용과 그 전례 행위가 좀 일치가 돼야 예. 그 교인들이 더 정성을 들여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몇 번 제가 성경교원에 있을 때도 표준 지침서라고 하는 것들도 만들고 그랬는데 이게 잘 빨리 확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우리 그 성공회 전례학자 미국의 전례학자인 그 루이스 바일 그 교수님의 뭐 말을 그대로 빌어서 얘기하자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례 개혁의 운동의 그 전례 갱신의 내용은 이미 다 정리가 됐다 이제 신학적으로. 예. 예, 그런데 아직 우리 성공의 그 사목 현장에서의 예. 그 전례 갱신의 내용을 도입하는 것은 아직도 조금 예. 예. 남아 있다고 과제가 예. 많다고 예.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예. 예. 아유. 예. 네. 아무래도 우리가 좀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자꾸 좀 생각나는 걸 자꾸 질문을 예, 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례라는 것이 뭐 예수님 때 지금 하는 전례가 예수님 때 있었던 전례는 아니겠죠. 물론 그렇죠. 그리고 뭐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갔을 때 글쎄 제 생각에는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오늘날까지 되기 위해서 큰 원칙 같은 게 있지 않겠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잘 모을 수 있게 이렇게 시각 이런 걸 다 동원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하느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드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전례 행위를 이렇게 하면서 이거 최소한 이런 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원칙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시대를 관통하는 정신 이런 거를 그냥 뭐 간단히 이게 너무 거창한 질문이지만 예. 뭐 간단히 대답드리면 우리가 왜 주일날 모여서 성찬 예배를 드리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 첫 번째로 대답할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예. 나를 기념하여 이 예. 예를 행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거죠. 근데 그 준행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삶을 기념하는 것으로. 그래서 말씀의 전례가 있고 그다음에 성찬의 전례가 있는데 말씀의 전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해석해주고 그래서 현재화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신경이나 이런 것들도 응답하고 반대로 이제 성찬의 전례는 나를 기념해서 기념이라는 게 예수님의 삶을 기념하는 거라면 이 예를 행하라라고 했는데 그럼 이 예가 이를 행하라 할 때 이가 뭔가 그거는 빵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빵을 감사기도 드리고 그리고 떼어서 나누어 먹는 이 네 가지 행동 예. 이게 이제 사중행위라고 그러죠 성찬에 이 행위가 가장 기본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듣는 행위 그리고 빵을 봉헌해서 그다음에 하나님께 바치는 그 봉헌 기도가 성찬 기도죠. 예, 성찬 기도 드리고 그다음에 그 봉헌을 통해서 축선된 빵을 나누어서 함께 나누는 행위 이게 가장 중요한 골격이겠죠. 그런데 그 행위를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행위를 이런 것들은 조금 정확하게 정리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성찬 예배 전례를 얘기할 때 전통이라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 전통이라는 것은 결국은
오랜 교회의 경험 속에서 쌓인 성령의 인도하심의 발자취겠죠. 근데 그 전통이라는 것 중에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부여됐던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예, 비근한 예를 들면 지금도 이제 그런 행위를 많이 우리 성공에서 많이 합니다만 복사가 이제 물과 포도주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 그러면 포도주는 그냥 따는데 물은 꼭 물은 해야 된단 해야 말이에요. 돼요. 근데 왜 물은 꼭 해야 되느냐 하면 잘 답변이 없죠. 예. 모르죠. 근데 그런 행위들은 사실은 그 시대의 그 문화적인 배경이 있단 말이죠. 예. 뭐냐면 이제 유럽 같은데 석회암이 많은 그런 데서는 물을 그냥 먹으면 탈나고 그러니까 예. 이 물에 뭐 아무래도 우리를 탈내게 하는 뭐 어떤 나쁜 어떤 것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물을 가져오면 예. 한마디로 구마기도죠 이거. 예, 그렇죠. 근데 이런 행위들은 사실은 지금에 와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행동이 됐는데도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단순하고 명료하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은 전통 속에서도 걸러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그렇죠. 것이죠. 예, 예. 그리고 성찬 기도가 봉헌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축성의 기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앞에 자꾸만 이게 축성을 의미하는 쓸데없는 행동들을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런 것들이 막 남아 있는 거죠. 그런 예.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 말씀에 따르면은 이게 우리가 가장 잘 우리의 신심을 표현할 수 있게 개발되고 고안된 형태다. 네. 우리가 하는 게 네.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뭐 옛날부터 해오던 행동이다라는 예. 거를 반복해서 하는 거는 오히려 의미가 없다. 제가 뭐 그렇게 좀 알아듣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다른 말씀 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형식 예배 있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군더더기를 빼버리는 예, 거예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교회 성당의 규모나 크기나 회중의 크기에 따라서 좀 더 정교해질 수가 있겠죠. 정교해지거나 굉장히 뭐 복사도 많이 하고 순행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정교한 치장이 본질적인 행위들을 가리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게 그 네 번의 강의를 열심히 들었는데 예. 이게 또 뭐가 또 이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게 좀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깝다. 훨씬 쉽습니다. 강의하는 게 너무 예. 힘들어서. 좀 아깝다 그런 생각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공회가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벌써 한 130년쯤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을 겪고 해서 이제 현재까지 왔는데 지금 난데없는 코로나 사태가 터져갖고 아주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례를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나서 대면적 안 하고 참 이게 난감하다. 이런 경우는 신부님들도 그렇고 신자분들도 역시 좀 이렇게 혼란을 겪을 텐데 뭐 신부님 생각에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가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예배는 제가 우리 성찬 예배의 두 큰 기둥이 이제 프로클레임하고 레스판다하는 거 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프로클레임은 이제 청각적인 예배고 말씀을 듣는 예배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각적이고 오감적인 예배로 성찬 예배로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봉헌하는 응답하는 것이 성찬의 전례잖아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예배에는 항상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두 가지 흐름 중에 우리가 지금 하기가 어려운 게 바로 이 두 번째 성찬의 전례예요. 그렇죠. 예. 이 성찬의 전례는 함께 나누는 행위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져요. 이게 그래서 시각적으로 그냥 빵과 포도주 축성하고 보여주고 그 신부님들 그 화면에만 이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성찬례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적인 또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일치연합한다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는 사실 의미가 굉장히 없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성공회는 늘 항상 두 가지 전례를 가지고 있었죠. 하나는 성물과 여긴 성찬의 전례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던 성물과 수도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찬 예배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는 것 이게 있으니까 그 더블린 문서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사제가 없는 곳에 그곳에서 예배를 주일미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제가 없으니 평신도에게 성찬을 집전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요구가 호주 성공회에서 세계 성공회로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 소위 성공회 세계 성공회에서의 결론이
성찬례를 집전한다고 하는 것은 곧 사제가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렇게 사제가 없는 곳이라면 우리는 수백 년 동안 뭐 우리가 지금 성찬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종교개혁 이후로 사실은 1년에 몇 번 드렸지 매주 드리는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성공회 같은 그렇죠. 경우도 그렇고 그렇죠. 천주교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예. 천주교도 역시 정말 부활절이나 영성치 할 정도였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말씀의 전례만 가지고 있는 조도와 만도, 아침 기도, 저녁 기도 같은 것들을 평신들을 인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또 이 청각적인 예배는 줌이나 이런 것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예, 네. 예. 그것을 좀 활용하는 방법을 뭐 하는 것 아니면 그곳에 있는 회중들에게 신부가 없어서 영성체가 어렵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회중 중에서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단기 교육해서 예. 사제로 서품 주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의 전통 속에서 성찬례를 집전한다고 하는 말은 곧 사제가 된다고 사목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때 우리가 풀어야 할 것이 괜히 자꾸만 화면으로 빵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만 하는 것보다는 아침 기도나 저녁 기도 같은 그런 내용들을 아름답게 잘 만들어서 정말 말씀 듣고 거기에 화면으로라도 정성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연구하는 게 좋은 방법 아닐까. 이제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조도나 만도나 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런 때는 그런 걸 그렇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아마 차피드 선생님도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성공의 조도 만도 노래로 드리는 만도나 이런 거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게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거 정말 그 아주 좋은 자극이 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이 말씀도 해주시고 또 좋은 얘기도 해주시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이게 참 앞으로 도움이 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부님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래도 저희 성공에 이렇게 마음에 항상 두시고 항상 같이 이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잘 앉아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